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감추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고도 못 본 것처럼 넘어가줘야 할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자신의 허물을 깨닫도록 말을 해줘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줘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해줘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분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실 텐데요. 지금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를 향해서 권면의 말을 시작하는데요. 엘리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의 말을 시작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는 먼저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잘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경청하기만 했는데요. 11절입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엘리후는 이 세 친구들이 욥의 말에 잘 대답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꺾어줄 친구가 하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욥을 판단하고 욥을 추궁하여 욥을 심판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 진상을 파악했다라는 말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친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욥에 대한 추궁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에 침묵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그 사람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말을 하여서 권면하고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닫게 해야 할 그러한 때도 분명 존재합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말하는 이때에 친구들은 나서서 욥을 훈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추궁하여서 그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설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기보다는 욥이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기에만 바빴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자신이 나서서 이제 욥에게 지혜를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엘리후에게 직접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세 친구들이 욥에게 대답하였던 그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로 이욥에게 권면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욥의 친구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누구의 말에 놀랐을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말에 놀라서 더 이상 욥에게 대답할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될 것 같고요. 욥의 친구들이 이 엘리후의 말에 놀라서 엘리후에게 어떤 말도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든지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더 이상 말을 이윽지 못하는 욥의 이 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엘리후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제는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까지 엘리후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는 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18절입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엘리후 속에 할 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32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157절에 이르는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죠. 이렇게 엘리후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엘리후 안에서 말을 하도록 만드는 어떠한 압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밀봉한 포도주 통을 그 밀봉을 열면 뽕 하고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가득 차서 터지기 직전이기 때문이죠. 새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으면 그것이 발효가 되어서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죠. 이것처럼 엘리후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을 가만 들으면서 그들에게 할 말이 계속해서 그 안에 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해야 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이제 말을 해야 그 속이 시원해질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해줘야 할 말이 있는데 왜 그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지혜만 쏟아내고 있는가? 속이 터질 지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형님과 같은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이 친구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결코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1절이죠.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방 욥이나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그 육신에 듣기 좋은 말 혹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여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꺾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더 강하게 또 더 강하게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말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엘리후는 이 5명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그냥 한두 살 어린 정도가 아니라 많이 어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엘리후는 용기를 내어 욥과 세 친구들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가졌기 때문이죠. 우리도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엊그제까지 살펴보았던 디모데후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라 권면하였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기회가 없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였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우리 주변에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잘 권면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길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위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한 번 더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한 번 더.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좋은 교회, 좋은 TV.